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의 어떤 결과로부터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용서받았죠. 여러분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그 죄 누군가 치워져 버렸죠. 그러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물어서 너 왜 이 죄 지었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면 거듭 났다면 절대 그 죄를 안 묻습니다. 영혼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 세력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덕의 타이틀은 벗겨졌지만 도덕의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 합당하잖아 이런 사람들. 여전히 싸우고 젖듯이 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았다면 좀 표현이 그래 구원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갑니까? 우리가 없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 변화시켜 하나님 형상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있지만 어디에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옛 모습 그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려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좋지 않은 것들 다 떼어내셔야죠. 이게 거룩한 성화입니다. 성화는 많은 분들이 나는 거룩하지 못하는데 자꾸 뭘 하면 거룩해지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화는 그 육신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그 이미 단번에 이름 주신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서 100% 나오도록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 이야기 기억나시죠? 조각가 돌을 어떻게 이렇게 이 돌에 놓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조각합니까? 그때 조각가 뭐라고 했죠? 먼저 뭐를 상상한다? 그냥 자기가 조각하려는 그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을 상상하고 이게 돌이라 놓고 거기다 그런 상상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을 떼낸다는 거죠. 계속해서 잘라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한다. 정말 중요한 진리 같아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이 예화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게 똑같은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 형상, 믿음 진짜 믿음에서 이런 말 안에 예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형상에 맞지 않는 것들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내시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뭐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에 이제 그때부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제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받은 뒤부터 죄 문제는 얘기 안 해요. 결정적 실수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받은 순간 그냥 완전히 하나님 형상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왜 죄 용서해 주십니까?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십니다. 왜 성령 보내주십니까? 성령 보내는 끝이 아니거든요. 성령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전부 준비인데 준비를 완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제 조용수 봐 사람이 되었고 성리도 안에 가서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가서 뭘 하라고 말하는 자. 그냥 결정적인 실패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완전 되어진다 뭐 하라 그 말은 절대 안 해.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도 하고 뭐도 다 해야 되지만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90% 이상은 이 부분과 같이 해야죠. 같이 해도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8부족을 배우는 것은 바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받은 받고 뭐하여 나가라? 이루어 나가라.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떼어나는 제거 하나씩 둘씩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일어나죠. 죄를 다루지 않으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 같아서 어느 단계 일어나야 그때 주님의 형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부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죄의 습성 때문에
죄의 세력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갈등하잖아요. 내 안에 없는 사람 갈등 안 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있는 거 아는데 나오질 않잖아. 어느 날 때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만 거의 대부분 마귀 자녀처럼 살잖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갈등하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시듯이 가나 여덟 부자고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하는 형상 우리한테 일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우리가 뭐를 지금 하고 있냐면 뭐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왜 있냐?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 일어나가는데 세 가지 큰 적이 뭐예요? 뭐하고 더불어서 첫째? 어? 뭐와 세 가지 적이 뭐? 여러분 세 가지 적이 뭐예요? 사탄과 세상과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세제. 이건 항상 끼어들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자기예요. 세상은요, 이 자기가 죽어 있으면 세상을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사단도 자기가 죽어 있으면 우리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단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자기 길에서 죽이고 그런 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단은 우리 육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 범죄하게 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사단과 마귀와 그다음 뭐예요? 세상과 자아가 자신이 있는데 세 가지 중심 핵심은 자기예요. 자기가 죽으면요 세상 이길 수 있고 사단 이길 수 있다. 그럼 자기가 뭐냐 도대체? 라고 했을 때 나는 저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 가지 영역, 인간의 세 가지 열망이 자기의 핵심 부분이라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어요. 뭐죠? 첫째가 지난주 배웠죠. 지난주 뭐였죠? 만족이었죠. 배고프다 부분. 이거는 뭐 꼭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죠. 정신적, 영적 뭘 같았던지 간에 채워야 되는 배고프고 모자라고 만족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 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뭐 같죠? 오늘 배우는 안전해야 돼. 오늘 배우지게 안전 뭔가 안전해야 돼. 세 번째가 뭐냐면 영광해야 돼. 높아지고 성공했을 뿐. 이 세 가지가 자아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아의 세 가지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하는 형상이 우리 안에서 꼽히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 다 해결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다룰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세 가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해답이 다 있거든요. 자아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자꾸 채우려고 먹으려고 만족을 느끼려고. 그때 뭐라고 주님이? 뭐를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종착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 어떤 계속 안전에는 해야 번 신뢰거든. 뛰어내려. 시험 예수님 응답 안 하죠. 예수님 신뢰하죠. 두 번째 신뢰하는 삶.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세 가지만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요?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삶. 그 사람 성적인 죄 짓고 안 짓고요? 안 짓죠. 성적인 죄 왜 짓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굶주리거든. 사랑의 굶주려, 사랑의 목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성적 관계를 하면은 그때 그 순간적으로 사랑만 느낌 같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죄를 짓습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만족을 느끼고. 뭐가 사랑받고 인정. 저 보세요. 우리나라 현상이 뭐 좀 성적인 얘기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놀란 통계가 뭐냐면 20대가 섹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데. 예. 왜 그럴까? 젊은이들이. 이유는 뭐예요? 가상적인 걸 통해서 가상적인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은 뭐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자.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그런 거 필요할 것이죠. 그런 것이 유혹이 될 수가 없죠. 돈 왜 유혹하면 배고프니까 돈이 되는 배고프니까 모자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도 만족. 이 두렵고 힘든 세상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죠. 내가 벽 얼음에 삶의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직방에 막다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나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염려할 때도 있을 것 과거에. 근데 이 말이 나와서 다 해방을 주더라. 내 자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나는 음성이라 생각해. 내가 느낌이 들었건 직감이 들었건 그 음성이 탁 올 때 왜 하나님 음성 뭐가 됩니까? 내가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오면요 그 반대적인 일이 탁 일어납니다. 뭐죠? 걱정과 그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뢰, 어렵고 두렵고 어떻게 오늘 저 배워나가지고 그때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 아니 뭐니까 주님 신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예배하고 높이고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영역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되어지고요. 받아들인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틀이 된 다음에 8가지 부족의 문제들을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문제 해결 열쇠가 빠져버려 8가지 다루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두 번째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3가지가 문제는 설명하면 1가지, 2가지, 3가지. 그럼 이것도 해결책도 뭐가 있고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시죠. 인간은 뭐야? 첫째 문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좀 표현돼. 위험하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벼랑 끝에 서 있다. 위험하죠. 위기죠. 인생은 위기다. 위기란 말 많이 쓰잖아요.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세 번째 뭐예요? 인간은 항상 어떻게 표현해서 그렇다. 항상 자기의 영광, 성공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 높아지려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여기 해결책이 뭐라 그랬죠? 배고프다. 뭐로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지 마라. 그 기독교 아니죠. 배고픔을 느끼는 게 잘못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것 자체는 다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배고파야 먹죠. 굶주리니까 뭐 찾아 먹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여기가 나와서 하나님께 안 매달립니까? 굶주리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막 자기는 은혜도 못 받고 뭐하고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나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배 안 고파. 하나님 안에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굶주리지 않잖아요. 굶주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 채워줍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내가 채우리라. 입 안 열잖아. 나오긴 나왔어 또. 아이고 하나님 배불러요. 오늘 꼭 은혜 안 받아도 살만하거든. 여러분 다 그렇게 마음에 깊어 생각하고 대책 있다 가는 거예요. 안 오면 좀 불안하고 왜 하나님 은혜 줍니까? 배고파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채우죠. 그래서 배고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나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배고픔. 그러면 해결책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가서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러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 얼마 만족스러워. 나도 아침에 이렇게 다른 길 못해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내 삶이 얼마 기쁨이 막 우러지나. 하나님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럼 막 기쁨이 우러지 나와야 되죠. 그죠? 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만족이 없어요. 머리 생각 어떻게 할까? 돈 벌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죠. 사람이 사는 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떡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안 오는 거 자꾸 이 동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배고프죠. 배고픈데 다른 거 채워봤자 그럼 뭐 채워집니까? 돈 가져봤자 그럼 배따라 기쁘지 뭐. 집 좋은 집 가면 한 6개월 1년 좋죠. 정말 만족합니다. 만족하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개이지, 돼지지.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만족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 배고파요. 교회 와도 계속 그 사람 힘든 거예요. 낑낑대는 거예요. 나는 알죠. 하나님께 안 나와서 낑낑대는데 어디 왜 불만입니까? 왜 불만이죠?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와서 깽판 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은혜 받아. 나도 한번 그랬으니까 은혜 받으면 달라져. 그래서 참자 우리는 뭐를 배워봅니까?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족. 아파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목마르 자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찾는다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더 주셔서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니고 지금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나 진짜 이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살아 배워 나간다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여기가 만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파도 힘들어도 모자라도 그분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막 기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또 우리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나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참 만족을 배워나가게 되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에요. 세상에 매이지 않으니까 죄질 필요 없잖아요. 먹고 살 거 없어. 싸울 거 없어. 다툴 거 없어. 시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배고픈데 아니 저 사람 60평짜리 이사 갈 때 배가 왜 아파? 아파요. 이상하지 아프면. 난 이미 만족하는데 60평짜리 왜 갑니까? 만족하고 배부르려고 60평짜리 가는 것이죠. 안 그래?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그게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저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뭐 이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아요. 이거 못 느낀다. 그 사람은 간절해지잖아요. 아주 무사태평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좋아서 아무 걱정 근심 없어. 그럼 나는 조금 그 사람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간절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막 믿음 주고 막 긍정적이기 때문에 막 어떤 어려움 앞에서 떨지 않는다. 잘하는. 이러면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험 앞에 떱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시편 보세요.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얼마나 죽을 소리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가 변화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분에게 피하여 들어가니까 내가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이거는 여러분요 굉장히 사전에 속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아하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필요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필요들이에요. 이런 필요가 안전에 대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왜 피난처 찾습니까? 피난처를 찾다 보니까 진짜 피난처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분을 피하여 들어가서 그분 밖에서 내가 위험하고 어렵지만 내가 당신께 피하여 숨어 들어가니 안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도 이제 배워 나가지만은 이제 이게 위험하게 될 때 항상 뭐 하게 되냐? 이제 자기 피난처를 스스로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가게 되죠. 만들게 되죠. 무엇을 듣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신뢰를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죠. 좀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설명하면서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하늘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이런 게 없다면 하늘의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지.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하늘을 안 구합니다. 이 땅, 이 세상 저는 너무 행복해요. 다 만족해요. 정말 너무 좋아요. 하신 분들은 그런 뭔가 좀 잘못되고 하늘의 걸 안 가요. 아무리 만족하고 좋아도 항상 비어있어요. 저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하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사모한다. 성공하고 싶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좀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그래야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 감투 써봤자 우리 만족하지 않아요. 하늘의 자리에 함께 앉아요. 그러니까 항상 높이 되고 싶고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나쁜 것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조작하고 조종하지 사람들. 그래서 나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해결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세 가지 삶에 성공한다면은 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배는 교회 나와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 반대는 뭐죠? 예배 반대는 뭐죠? 우상 숭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거지. 교회 와서 우리가 손들고 예배한다. 그게 예배가 잘못 오요. 예배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교회 모여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합니까? 하나님만 향합니까? 이게 예배죠. 이 세 가지만 되어 있으면요. 좀 접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 이게 다 들어갑니다. 사랑 오래 참고 견디고 온유하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나를 버려두시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건져주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예배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시기 질투 대상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자녀들하고 그런 분 부부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잘하는 게 시기 질투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예배 출발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려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배할 수 없어요. 손 들고 막 복 주세요. 이게 내 예배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왜 이걸 이해해야 되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삶에서 개판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어떻게 달리 설명합니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초대교인들은 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도 못 나가고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대교인들 이거 다 설명. 이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 걸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현대인들은 뭐가 문제예요? 현대인들하고 고대인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야 돼? 그들은 인간이고 우리는 아니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독교를 이렇게 수준을 낮춰놔가지고 그냥 기복지 신앙으로 와서 하면 하나님 축복하고 뭐고 종교적 체험을 완전히 이상한 변방의 종교를 만들어놔서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사실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목숨 걸고 이런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교회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 하면 사람 다 도망가요. 그럼 교회가 됐지 뭐네. 그래서 또 반복할 거니까 이걸 외웠어요. 내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 해서 여러분들 저것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한번 여러분 승리하는 거죠. 어떤 문제 부딪혀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자.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거 사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산다는 말, 이런 삶을 산다는 말. 남편과의 문제 왜 문제예요? 남편과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문제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편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게 응답 안 해주잖아. 하나님 노릇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하기도 하지 못하지.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남편이 어떻게 채워줍니까? 백마 타고 와봐. 그 남자가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다 핵이 안 걸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야? 영적인 이런 틀로 사고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이 이게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뭐냐면 이런 사고의 틀이 여러분에 자리 잡혀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러게 이런 거구나. 영적으로 도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영적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렇게 되려면 이런 것들이 그냥 뼈저리게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도 딱 이거 보여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드러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떤 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되지 않고 어떻게 삶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 풀어지고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 세상에 속지 말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해나간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안전에 대한 필요가 열려. 지난주에도 다시 또 내가 또 안전하지 못하고 지난주 한 것도 다시 또 내가 반복하고 지난번 같이 이제 또 완성되면 또 이렇게 카피를 해드리겠고 지난번에 내가 돈을 3,000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내가 왜 받았냐면 이게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 필요도 없는데 가져갈까봐 그렇게 했던 건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참 하면 모르겠다. 나 안 써봤어. 근데 거기다가 30몇 부가 나갔어요. 그래서 돈 받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돈 안 받고 실험을 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괜히 하려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돈 안 받. 나 그 계산하고 1,000원짜리 없애는 것도 고쳐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할 거지. 이러면 생각났으면 헌금 나왔어요. 또 한 가지 부탁할 거 있어요. 먹을 거 좀 많이 갖고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왜냐면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좀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건강 때문에 뭐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나는 까놓고 얘기할게.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막 내 건강에 맞는 거를 해먹을 수가 있는데 전혀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들만 몽땅 갖다 주면 정말 제가 속으로 조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고 좀 그래.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대가 맞춰줘야 하잖아.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 거의 대부분 내가 안 맞는 것들,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꼭 음식 가져다 주고 싶다 그러면 좀 우리 집사람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마음이 막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 몸에 해만 드는 것만 감동 주실까? 나 그게 퀘스천이에요. 질문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에? 나 그런 생각도 하나님 날 진짜 미워하셔서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내 몸에 안 맞는 것만 그렇게 감동하시나 몰라. 웃자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좀 그런 걸 잘 좀 지켜주셔서 음식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걸 자꾸 많이 먹는 거 음식 몸에 간 거. 난 지금 내 몸을 돌봐줄 때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하죠. 두 번째는 우리 박수현 사모를 위해서 내가 지켜줘야 할 거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위해서 내가 건강해 여러분 잘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에 관심 감동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꼭 거꾸로 감동받지 마시고 나 까놓고 얘기했게 차라리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했어. 어떤 분 지난번에 헌금 해주셔서 내가 그걸 가지고 약 지금 해먹고 치료받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헌금하세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감동이 오거들랑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 안 하면은 자꾸 내가 좀 부딪혀 마음속에서 난 좀 한쪽 편에는 원망도 생기는 거야.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졸라 이러는 건지 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러면 가져다 주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떡하나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참 이게 막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 아멘. 온라인 들으신 분은 무슨 소리 하나 좀 그러시겠지만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안전에 대한 필요와 열망 봅시다. 인간은 배가 고프지만 또 인간은 불안하다. 불안한 인간의 상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난 참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어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인간이 바로 나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표현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불안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은 마음의 감정, 기쁨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피난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이런 상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종종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가 됩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아주 작고 미약한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 스스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적대적인 환경과 적들에 들렸어요.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죠. 에덴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그들을 죽이려고는 적들이 있고, 환경, 척박하고, 기후. 이건 요새만 그런 거 아니죠. 이 타락 이후에 모든 전 세계 기후,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기후가 변화되고, 요즘 이제 탄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심해지게 했지만은요.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 또 하나님 심판 이후에 뭐라고 설명할까? 이 지구는 정상적인 지구가 이미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생존하려고 사람들이 서로 빼앗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라는 크기조차 알 수 없는 우리 너무 공간, 철학적 표현까지 들리지만 그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 처한 주위 환경에만 눈을 돌려도 그것이 주는 압력과 위협이 압도당하고, 기후 보세요. 기후 하나만 생각해도 인간이 엄청난 적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 많이 오십시오. 조금만 비 안 와보십시오. 항상 기후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이상기후. 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했다. 절대로 인간의 우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어떤 환경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비록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즉 자신의 보호자로 삼아 에덴에 살던 그 시절에 인간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에덴에는 뭐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에덴에서는 이들이 두려움이 없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 좀 문학적이 되어야 됩니다. 글자 자체를 잘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뛰어난 표현이죠.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말은 무엇을 이미 암시합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가 비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없으면 날개 그늘 필요 없잖아요. 뭐가 없으면, 그렇죠. 뜨거운 태양빛이 여러분 찌우는 그런 빛이 없다면 주위에 날개 그늘이 필요 없잖아요. 날개 그늘이란 말은 이미 이 날개 그늘을 벗어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치는 떼약볕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시편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1차적으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 들어가면 풍성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날개 그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벗어나는 것에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하는 거죠.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에덴에는 하나님 계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에덴의 핵심이죠.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많고 살기 좋고, 그게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전에는 뭐예요? 항상 그 전에서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이 그 보좌가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생명의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오고, 그걸 천국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뭐 이 계시록에 보면 거기 뭐 얼마나 뭐 황금나 뭐 먹을 것이 많고 뭐고 그런 얘기는 성경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주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막힘이 없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정말 막고 있는 거 없죠. 죄가 가로막았으나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보좌에서 생명의 생수 강처럼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그 열매 먹으면 우리가 병이 안 걸려 그 말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죽음도 병도 걱정과 근심도 눈물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다. 절대 중요한 것은 그것은 원수 사탄이 없었다. 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니까. 사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게 아비가일이 한 말인데 난 여자가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에서 가장 여자 남자 표현은 좀 그렇겠죠. 일단은 여자니까 이분이 여자가 한 말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있다면 나는 아비가일이 지혜의 여인이라는 것은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연애 능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반해버리고 그 남편 죽자마자 데려다 자기 와이프 삼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차라리 이 배경만 설마 필요 없어요. 일단 그 남편이 뭐죠 그게 남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비가 남편 이름이 뭐였지? 나발이 그랬잖아요. 뭐 다윗이 좀 먹을 거 다 하니까 거절하고 그래서 막 이제 다윗이 진노해갖고 군인들 이끌고 죽이러 올 때 아비가일이 나가서 막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막잖아요.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참 위대한 말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이 내주는 다윗을 말합니다. 내 주의 생명 다윗의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하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여자애. 그래서 당신은 결코 앞으로 아무런 누가 당신을 공격하더라도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이 미천한 계집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언자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아내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호 아래서 참으로 안전하였던 다윗의 행복을 예언한 그 말처럼 에덴에 있던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밑에서 보호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안전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불안전하지만 안전하다. 자, 우리는 인간은 이제 죄된 인간은 뭐를 헌신하냐면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려고.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하고 불안전하고 약간 불확실성한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타겟의 초점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불안전을 제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믿음을 좀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왜 이렇게 기복적 신앙이 왜 세속적 복음이냐면요. 기복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해서 뭐라고 씁니까? 확실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확실성.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게 그대로 있어요. 확실성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할 성이 있으면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모레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신뢰하는 거죠. 안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전한 하지만은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지만은 안전한 것을 믿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생명싸게 쌓여있죠. 생명싸게 쌓여있단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생명싸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위험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싸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피난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상황이 없다면 왜 하나님 피난처 왜 필요합니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저금합니까? 저축합니까? 왜 저축하죠? 그렇죠. 미래는 뭐예요? 그건 뭐를 지금 전제하고 있죠. 미래에 불확실한 때가 올 것이고 돈이 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모여놓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혜죠.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여러분 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세상의 복음이. 이렇게 하면 막 저렇게 잘 될 것이다. 뭐 저도 치유할 때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믿음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분이 누군가를 발견해서 그분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코 믿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든 것이 다 안전해지고 불안. 이런 기복신앙 다른 거 없어요. 신비주의 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여러분들 예언하고 막 그런 거 합니까? 불확실성은 제거하자는 거예요. 보자는 게 알자는 거예요. 그럼 뭐하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철저히 마귀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 없기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똑같은 일. 자, 그러던 이들이 뱀을 위장한 사단에 넘어갔어요. 사단의 속임수 딱 한마디죠. 사단이 속이는 건 뭡니까? 딱 한마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다른 거짓말은 사단의 모든 거짓말 종합하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지 않아도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다른 거짓말 아니에요. 딱 이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기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혜가 있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자꾸 상상하죠. 왜 상상이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까? 상상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 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살 거를 궁리하는 게 상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상 벌고 있습니다. 어떤 상상하든 이거 상상 핵심은요 하나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그렇게 이런 궁리하는 게 상상이죠. 앞으로 이렇게 이 집 사든 저 집 사든 나는 뭐 그런 생각들 뭐 은퇴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돼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뼈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강조하는 거예요. 이 뼈대를 이해하지 않고 이 뼈대가 이러면서 완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할 때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뭔가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해석하는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상상하면서 뭐 상상하는 거예요. 뭐 그 자유인데 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잘해보자 뭐 이제 상상하는. 그럼 뭐를 왜 그렇게 상상하냐? 그 밑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굴리면은 잘 될 수 있겠다. 그 순간 뭐냐? 하나님을 자기 삶을 지휘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이런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무지한 자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지혜가 없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은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걸 행하라고 보여주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100% 자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럼 예수님같이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의로워지기 시작해요. 신분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지지만 실제 의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무서운 반역이 있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 딱 하나죠. 내 뜻대로 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 안 그래? 지금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거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죠. 내 뜻대로 무엇이 된다는 것 같이 무서운 겁니다. 뭐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 뜻과 일치될 때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예언이라 뭐 했던 때 한다고 이제 떠들어고 다닐 때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뭐였냐면 내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로 하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겠죠.
우리 일차적 죄라 모르는 여자.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뜻을 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 가르쳐 주시. 나는 내가 생각도 하는 것 같이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좋아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궤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말만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걸 자기 자신 알아야 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사귀 말 쉽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 들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나도 그런 타입인데 사실은 나 같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는 영적으로 마치 요즘 조금 변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없는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도대체 이게 보이는 거지. 근데 점점 뭐예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누가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이러면 그게 잘못된가는 나는 좀 요즘 많이 깨달아요. 그래도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막 또 시간도 여러 가지 핑계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쉽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러워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그 말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프레임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내 뜻대로 그게 하나님 윤리적 도덕적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좀 말을 좀 삼가는 수 아마 이런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이러는 두들 현상 중 하나 뭐죠? 말이 줄어들죠. 그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 대화할 때보다 할 때 내가 막 주도했던 사람이 줄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면 여러분 영성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변하는 그 침묵의 운동을 많이 강조하는 수도원이나 그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영성과 침묵은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즐거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혀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이런 일리를 막 다 설명하려면 막 책 100권에서도 안 되니까 못 하시지만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조심하게 되어져 나가면 정말 두렵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걸 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나오니까 이런 틀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니까 참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럼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모든 안전에서 걸어놓은 인간이 이제 자신 스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단을 비롯한 영적 세력들과 직접 싸워야 됩니다. 자,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떠나면 그들이 무엇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아마 여러분 지금도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죠. 오랜 세월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깨달으면 말도 이제 조심하자. 하나님의 선을 충만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부패된 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줄 거예요. 그러면 말 줄어들죠. 변화되죠. 그래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측정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다 믿음 좋다 아무리 떠들어서 상관없어요. 그 사람 행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조금 조심하세요. 그중에 1번이 저예요. 그래서 저만이 좀 조심하세요. 저도 좀 말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게 정말 여러분이 철저하게 안 지키면 우리 영성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진흙에 불과한 사실을 까마라 잊어버린 것 이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는 자신의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 시작됩니다. 수없이 수백 번 앞으로도 수천 번 반복할 겁니다. 죄는 뭐예요? 다른 거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에요. 괜찮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결과지 열매죠. 죄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 실패는 죄의 열매지. 죄가 뭐냐? 죄의 뿌리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다 윤리적 도덕적 실패하는 사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자신이 근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서 난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땅에 있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좋은 힘 없이 내 힘으로 살라니까 남의 거 도둑질을 할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탐내야지. 아무리 좋은 아내 결혼해도 뭐예요?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의 아내 보고 탐내는 거예요.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시기, 질투 뭐 그런 거. 욕심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갈증에서 나오는 것들. 요거 해결되면요, 죄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뭐 이게 지적도 하지만 그런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현자가 그런 게 뭐 이런 보세요. 막 불교 가보면 불경에 막 그런 거 막 도배했죠. 훨씬 더 우리보다 도덕을 많이 강조합니다. 불경 같은. 왜 그럴까? 차이점을 잘 이해할 필요.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 카톨릭 보세요. 뭐 하라 하지 마라. 많죠. 근본적 기독교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가르쳐서 주님과 관계, 주님이 모든 걸 되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배부른데 왜 도둑질합니까? 배고픈데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도 마음에 내면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해결돼요. 변화됩니다. 새로워지는. 나는 그거 확실해. 좀 어려워. 시간 걸려. 납득하는데 오랜 시간 걸려. 뭐 하래요? 하지 마세요. 쉬워요. 그거 지키기. 그리고 카톨릭 예 들면요, 카톨릭 믿음 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많은 분 어렵다고 생각해요. 막 카톨릭 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죠. 어렵다. 원체 안 어렵습니다. 카톨릭 믿음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쉬워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나쁜 짓 하고 가도 고해성도 하면 되는 거죠. 카톨릭 가시는 분들 밥 먹을 때 어디 손님 와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대접하러 식당 갔더니 오래간만에 갔더니 앞에 카톨릭 네 분이 앉아 계시죠. 그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는 하나?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기도해야 돼. 밥 먹고 나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 나는 솔직히 진짜 저 사람들 밥 먹기 전에도 하나? 카톨릭 전에 다녔던 사람 밥 먹기 전에도 하고 밥 먹었는데 하라고. 저 사람들 우리보다 고단수단 말이야. 내용을 나는 한편으로 좀 좋게 봤어요. 먹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감사를 못하는구나 우리들이. 그런 좀 배움도 있었지만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다르잖아요. 자, 봅시다.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여 그들로부터 오는 모든 도우심을 거절한 인간은 이제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험과 위협에 스스로 힘을 자기 지쳐줍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죠. 물론 이것은 그 누구의 강의도 아닌 스스로 결단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은 더 이상 책임전 가지 마세요. 마치 막 여기는 목사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은혜 못 받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입 여름 불평 불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이지 속은 안타까워. 이런 스스로 결정이고 스스로 결단입니다. 누가 죄 지라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 여러분 다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참 강요 안 해요. 그러나 이 유업은 실제로 압도적입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힘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 사도행전에 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원래 원어가 뭐라고 했죠? 사울아 네가 참막 뒷발질하느라고 참 개고생이다. 그게 성경 원어 말씀이에요. 뒷발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왜 이래요? 뭐 때문에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니까 참 뒷발질하느라 개고생이다. 그럼 왜 그렇게 개고생합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돌아오고 힘들어. 안 깨지고 안 부서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난 요즘 얼마나 재밌는데 예수 믿는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즐겁잖아요? 즐겁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얼마나 참 쉽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힘들게 예수 믿고 힘들게 살고 정말 왜 그래? 그냥 팔로 뒷발지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 아살 어쩐 이렇게 뒷발질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삶을 역경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들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의지하고 나만 바르고 살아본 너 그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인간들은 나 지금도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도우심 대로 안 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고 뛰쳐나가서 고생하잖아.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필요한 건 되지만은 일도 되지만 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엄마 아빠 돈 안 받고 내 스스로 힘으로 살 거야 하고 나가서 정말 고생한 사람 그런 고생은 좀 유익한 고생이지만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고생할 수밖에 없고 위협이 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 엄청난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이거 못 이기는 거죠. 빌 게이츠 보세요. 이 세계에서 그 사람 재산이 74조라나? 7억 나는 7억 4천만 원만 있어줄 것 같아요. 그것에 1,100만에 7조 70만 배다. 74조래. 그런데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바람 피고 부인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그렇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이 모든 걸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것 바로 인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 우주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요? 서로가 위협하고 공격하죠.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켜줄 안전에 대한 절대적 필요가 인간에게 왜 자리 잡겠죠? 자, 왜 우리는 왜 안전을 추구하는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갔기 때문에 불안전한 세계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자 보세요. 사단의 속임수는 뭐예요? 사단 속임수. 너 여기서 벗어나면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은 뭐예요? 에덴에 하는 조건은 뭐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또 이것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말을 하거든. 그 말이 그래.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 뭐였습니까? 결국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순종할 필요 없어요.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요. 하는데 뭐를 몰랐습니까? 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요. 내가 이게 10년 이상 떠들어도 여러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요.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남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적어도 남편이 없어도 여러분이 순종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여러분 완전히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걸 가져도 여러분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사단이 속임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가도 너는 잘할 수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안 돼.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것만 잘 되면 우리 남편만 나를 사랑하면 뭔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예요. 수입만 좀 좋으면 내 집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만 좀 내 말 잘 듣고 뭐 하면은 전부 뭐냐 사단이 그것만 하는. 그러면은 너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가 보세요.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부딪혀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남편 문제 해결되면 그것이 끝날까요?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일어나. 그 해결되면 또 끝날까? 아니죠. 죽을 때 더 큰 문제.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깨닫고 뭐 지혜가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쉬운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집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 내가 뭐 1명, 2명 정도가 아니고 꽤 되는 숫자들은 아직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까지는 뭐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런데 난 여러분 삶을 보면 지금 이렇게 사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꽤 있어요. 아직도 뒷발질하고 사는 사람들. 근데 보니까 참 안타까웠지.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나 그건 잘 몰라서 내가 그렇지만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어떤 자들은 그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도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김기현 선교사 얼다 가서 나는 그 젊은 친구고 내가 어린 친구지만 참 내가 어떤 존경하는 거. 이런 말라리아 한번 얘기하는데 정말 말라리아만 걸리면요 이런 표현을 쓰다. 그 바늘 있잖아. 이 바늘로 뼈를 계속 찌르는 그 아픔을 계속 나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지난번 왔을 때 그걸 1년에 2번씩 앓는데 그 사람 뭐가 있어? 남편이 있어요. 몸도 안 좋죠. 갑상선도 뭐가 있어요? 제대로 물이랑 제대로 있어요. 먹을 거 제대로 있어요. 세상에 알라리아 한 번만 걸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매년 2번씩 그런 통과를 해야 된대. 그래도 그 사람 기쁨 가운데 살잖아.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해결해 줄 그런 문제. 정말 어찌 보면 여러분과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점점 그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좀 안타까워요. 이 강의는 구원이 된 강의죠. 구원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성경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unspeakable이요.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으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그 정도 기쁨은 아니더라도요. 정말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속에서 말이죠. 뭔가 좀 술 취한 듯이 좀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닐까? 이런 상태를 전혀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런 평강과 기쁨이 24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나도 그렇게 안 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런 기쁨과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남편과 아내 뭐 나는 기도자면 기도 그러면 나는 뭐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난 주님 난 가정의 행복이다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난 이거 사는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연합해서 지금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식 있지만 자식과 행복한 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 아니고 나는 교회 잘 되는 게 삶의 목적 아니야. 나는 오늘 여기 앉아서 여기 올라와서 뭐 잘 되겠어 내가 나 기도 안 해. 내가 오직 하나 바라는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잘해서 못해서 나는 오래전은 아니지만 수십 년의 싸움을 통해서 그게 주님 앞에 십자가 죽었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깊게 발견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 나같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는 불안정한 상태니까 나 본받지 마시고 저도 성경에 말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나는 충분히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금씩 주님께서 그리로 데려갔을 것이고 그런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 그런 소원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황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한다. 이런 주님을 안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죠. 뭐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좀 믿음이라는 것은 난 이런 삶이지 어떤 머릿속으로 공식을 외우듯이 그게 믿음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난 꼭 좀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 죄송한데 우리 주님하는 교회 핵심 뭐냐 하면 딱 잡은 나는 수요 모임이라고 말해요. 단호하게 수요 모임이 없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래서 수요 모임 오신 분 안 오신 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주일날 이런 얘기 못하지. 간헐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못하지. 깊이 있게 못하지. 시간 제한도 있고 못해. 여러분들 하여간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행복하시고 이제 입 다무시고 발버둥 치세요. 사단의 거짓말 넘어가지 마시고 아멘.
화장실 다녔을 때 아니었어요.